안녕하세요. 미드어드슨 가족 여러분. 한 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시작되셨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24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가 436장입니다. 통합으로는 493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그 순종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새 삶을 얻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정말 우리가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늘 주관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여 주셔서 참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정말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온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정말 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다시 부릴 듯 일으켜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과 같으리니 그는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은 그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다음 내일부터는 아모스서를 같이 읽을 텐데요. 호세아와 아모스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뭐 똑같은 시기는 아니지만 약간 겹치는 시기에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 때 유다의 요시아 왕 때 이스라엘이 번성하던 시기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고, 호세아는 그 여로보암 2세 왕의 마지막 시기,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쇠퇴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모스와 호세아가 연결된다라고, 시대적으로는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부터는 아모스를 읽게 될 거고요. 오늘은 이제 호세아의 마지막 장인데요. 멸망 이후를 내다보며 예언자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용서와 구원에 관한 여호와의 결정을 전달합니다. 즉 1절부터 3절까지는 호세아의 목소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화자가 하나님입니다. 심판과 책망 이후의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돌아옴, 회개와 용서의 상관관계가 언제나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돌아오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용서의 전제 조건처럼 언급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결단을 강조하기도 하고, 때로는 돌아옴과 회개에 관한 언급 없이
용서가 무조건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에도 돌아옴은 용서의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돌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용서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용서를 하면 돌아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의 그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자 여호와께로, 그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용서한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는 항상 교회 밖에서는, 성전 밖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다가 성전에 와서 용서를 구하면 그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고 제물을 드리면 용서를 얻을 것이라고 자동적으로 용서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떼와 양떼를 갖고 하나님께로 가자. 그러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삶은 조금도 변화 없으면서 그저 소떼와 양떼를 갖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용서를 하실 거야. 그러니 바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우상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그 신들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동 판매기처럼 그 밴딩 머신처럼 그렇게 동전을 넣으면 덜커덕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패착이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었죠. 그렇게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총에 속하기 때문에 돌아옴과 상관없이 선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옴, 회개와 용서의 상관관계를 회개해야 받는다라고만 고착시키게 되면 회개의 행위가 되어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의신 칭의에 어긋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에 목을 맨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조금도 관심이 없고 그저 제사에만 목을 맨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불의함으로 넘어진 이스라엘을 향해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키라고 합니다. 예전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외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그들은 오직 제의적으로만 제단을 세우고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와 양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진짜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애와 공의와 정의, 선한 삶은 이슬처럼 구름처럼만 잠깐 나타났습니다. 이제 선지자는 말씀을 가지고 소와 양떼가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더불어 여호와께로 돌이키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숫송아지를 대신해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를 제하고 선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자. 숫송아지를 대신해 입술의 열매를 드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는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입술의 열매는 선한 삶을 의미하겠죠. 정의와 공의, 인애가 넘치는 삶. 이스라엘 향한 호소에 이제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돌아가자, 이제 입술의 열매를 드리자, 선한 삶을 살자, 불의를 제거하자라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호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그들을 고치고 사랑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진노가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슬이 순간 사라지는 그런 찰나적인 행동이나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전에는 사용되었다면 이스라엘의 그런 삶에 잠깐 나타나는 인애와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다면
또 이스라엘의 운명,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운명을 표현했다면 지금은 그 아름다움과 순수함, 또 그렇게 이른 아침에 그 식물들에게 그런 수분을 공급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슬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아침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식물들을 신선하게 되살아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고치시고 사랑하신 이스라엘은 또 그렇게 이슬처럼 깨끗해질 것입니다. 백합화처럼 피겠고 백향목같이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감람나무처럼 아름다운 것일 것이며 백향목처럼 향기로울 것입니다. 백합화와 백향목처럼 여호와의 향기를 열방에 전할 것이고 백향목이 뿌리를 깊이 내림같이 곧고 높이 자랄 것입니다. 백향목은 30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쭉쭉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향기를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 향기를 맡고 그렇게 성장한 높이 자란 이스라엘을 보고 흩어진 자들이 그 아래로 돌아올 것이고 풍성할 것이고 포도나무에 꽃이 핀 것 같이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과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돌아보아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게 심판과 책망을 받아서 멸망한 이스라엘이 그렇게 다시 회복할 것임을 호세아는 1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와의 심판은, 여호와의 책망은, 우리가 겪게 되는 이 환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끊으시겠다라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이 없으시다라는 하나님의 분노만을 표현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치시겠다라는, 우리를 바로 해서 사용하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더 끈질기고 더 고통스러운 사랑의 모습이죠. 오늘 14장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여호와를 힘써 알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키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갖게 되는 정말 명철함은, 그런 지혜와 총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고 여호와에게로 돌이키는 것,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알아야 되고 여호와에게 돌이켜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직하다라는 얘기는 아니스트하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정직하다라는 원래의 뜻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정말 직진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직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고 책망하시지만 그의 사랑은, 그의 은혜는,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직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길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길로 가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좀 마음이 변하시는 거 아니야? 이 길이 더 쉬운데? 이 길이 더 편한데? 이 길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리저리로 방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길로만 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은 자신의 굽은 길로 가려다 보니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어떤 자아 실현을 위해서 막 이리저리로 머리를 쓰며 가려다 보니 그 길을 걷다가 넘어지게 됩니다. 그 길을 벗어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또 열심히 살아가실 텐데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명철함입니다. 그것이 지혜와 총명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환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것을 고치시려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을 겪으시든지 간에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알려고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한 길입니다. 정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게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로, 한 길로, 여호와의 길로 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그 시험을 잘 견디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무섭게 또 너무나도 치열하게 그렇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셨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속에는 정말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정말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온전하고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나라로,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축복하시겠다. 다시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정말 지혜롭고 총명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또 베푸시고 있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은총을 꿈꾸는 정말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 정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길,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길, 그 정직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